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 주일 설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부터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겠죠. 대표 기도를 해도 한 주간에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 설교해라 그러면 어떻겠냐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집중력이 달라집니다. 맞죠? 가장 하나님이 그 문제를 줘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강해지는 그 집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달라요, 여러분. 저도 뭐 강의해 주세요. 그럼 다릅니다. 생각과 마음이 다 달라집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돼요. 맞죠? 왜? 메시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전도에 확신을 갖게 돼요. 자기가 문제가 없다면 문제 있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픈 사람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갈등과 위기가 갱신이 되고 기회가 될 만큼 바울에게는 14년 전에 그때가 언제냐면 초창기 때예요. 초창기 때. 초창기 때는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초창기 때는요, 매주 부산 갔습니다. 아시나요? 매주 갔습니다. 지금 하라 그러면 매주 못 가죠. 힘들죠. 그 초창기 때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본인이 얼마나 핍박자였어요.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나는 살인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 복음 알려주신 거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겠냐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셋째 하늘을 볼 만큼 그걸 누릴 만큼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본인이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본인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해될까 봐 또 얘기 안 해요. 나는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안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거 체험했다. 나 이거 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난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이 체험이 있으면 달라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 예수님이 만진 흔적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내가 흔적이 있다는데 여러분도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절망일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게 진짜 강력하거든요. 바울에게는 3번이나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뭐 어떤 분, 저 들었다고 막 그러신 분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양심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깨달아지더라고요. 뭐 귀로 뭐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런 귀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음으로 양심으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이 내게 들렸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집중할 때. 여러분, 금방 제가 얘기했다시피 주일 강단 하라 그러면 집중해서 듣잖아요. 집중해서 들으면 확실히 메시지가 새롭게 들려요. 대표 기도해도 그 주의 강단을 말씀을 정리를 확실하게 해요. 왜요? 그 주는 완전 영적 상태가 달라요. 바울에게는 이 문제와 이 질병이 바울에게는 그만큼 집중력을 한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집중한 건 나오지도 않아요. 3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에요. 3년이. 근데 성경에 안 나와요. 아라비아는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인데 그 현장에서 바울이 얼마만큼 낮아졌을까요? 철저하게 저는 회개했을 거라고 보고 철저하게 낮아졌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니면 그런 집중력이 없으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핍박, 이런 어려움 속에서 늘 낙심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육체에 가시 저와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만 아는 영적 문제 있어요. 숨기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사단의 통로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전도의 완전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다윗이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다윗이 시편 40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엄청 어려울 때 다윗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셨다 그래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있잖아요. 그 웅덩이에 나 빠진지도 모르는데 빠진 거예요. 수렁에 빠진 거예요. 거기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거기에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발을 어디에 두사? 반석에 두사. 그리스도의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셔가지고 더욱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거예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인자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금방 찬송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가 먹물이 되는데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이거로 표현이 이거 엄청난 겁니다. 하늘이 두루마기래요. 그때는 파피루스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 엄청 무겁습니다. 빌립이 그거 가지고 가다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거 가지고 가다가 이제 수레에 있는데 빌립이 가서 메시지 한 거잖아요. 엄청 무거워요. 지금 성경 무겁나요? 안 무겁잖아요. 그때 당시 성경은 파피루스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 하늘을 두루마기 삼는다는 게 이거 얼마나 큰 표현이에요. 그 사랑을 다 어떻게 기록하냐고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11절에 인자,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진리로 항상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와도 하나님 줄 것 믿는 거예요. 부하게도 하시고 떨어지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늘 부족하거든요. 늘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 영원한 집에 있기를 소망한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오잖아요? 말 많아요. 생각 많이 해요. 본능적으로 가요. 아니요, 그때는 완전 심플해져야 돼요. 그때는 완전 오직이어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방법, 환경 그런 거 보지 말고 심플하게 가야 돼요. 저는 복음은 심플하다고 보거든요.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해야 돼요. 왜요? 결국 답은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하나님과 소통 안 되죠? 사람과도 소통 안 돼요. 문제가 오면 중보자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사람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안 되는데 사람한테 답이 되나요? 답이 안 돼요. 그때 뭐 해야 되냐? 확인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그 그리스도가 다 끝냈냐? 이 확신이 와야 이번 주 말씀 제목이 자신을 확증하라인데, 확증이 나와요. 확증은 증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신한 사람이에요. 끝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끝냈다. 이게 답이 나야 돼요. 문제 왔을 때 이거 답내라고 하나님 문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이 뭐예요? 구원받았거든요. 제가 이번 주 질문했어요. 야, 너 지금 팔다리 없어도 괜찮냐? 그것보다 구원이 더 크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송명희 시인 알죠?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찬양을 작사했거든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거 있다. 돈 없는데 나 가진 거 있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나 이거 그리스도 아는 거, 하나님 아는 게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멀쩡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만 떡 뜨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좀 걷게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소원이래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진짜 은혜예요. 우리의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 안에 강한 게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강한 거 있거든요. 내 안에 기준이 있거든요. 내가 보는 이게 믿음이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윤리도덕이 믿음이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어요.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화평이라 그래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할 때 땅의 거 많이 봐요. 육신 거 많이 봐요. 문제 오면 땅의 거부터 먼저 봐요. 육신적이에요. 바로. 그래서 신앙 없는 사람은 다 육신적인 얘기예요. 말하는 것 자체가 다. 사실은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기 바빠야 되거든요. 우리 능력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 이거에서 힘을 받아야 위로하고, 그렇죠? 위로하고 진짜 근심해요. 세상 근심 안 하고 진짜 근심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 WRC 개회사를 잠깐 들었어요. 듣는데 제가 그 시간에 듣긴 들었는데 또 딴 생각을 했나? 이게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WRC를 메시지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시작을 개회사니까 개회사 메시지를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 여기 와서. 뭘 가지고 갈 거냐. 이거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갈 거냐.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장 안 되는 거. 내가 가장 안 되는 거에서 되어지는 언약 가지고 가라 그래요. 여러분, 언약 가지고 가야 돼요. 말씀이 다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예요. 내가 1980년도에 가서 은혜도 못 받고 힘 빠졌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건 뭐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80년도면 저도 태어난 애거든요. 1980년도에 정확한 언약이 세팅된 거예요. 요번에 가봤더니 내가 이름도 모르는 민족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딱 하나 알아요. 아프리카의 마사이 하더라고요. 마사이 그건 알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약 붙잡고 가래요. 안 될 때 언약 붙잡고 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원하고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가지고 갈 거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결단해라 그래요. 결단했죠. 야, 237 5천종족 이 깃발 들고 나는데 뭔 이름인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 이름도 모르는 나라와 민족, 복음 못 받고 있는 나라, 여러분 역사상 이런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5천종족 살리겠다고 하는 단체가 없어요. 실제로 진짜 선교해야 되겠구나 결단되더라고요. 그리고 오직을 결단해야 되겠다. 다른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해야 되겠다. 왜? 지금 사람들 얘기 보면 다 불신앙 말밖에 안 해요. 다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생명 살리기 바쁜데 지금 불신자가 막 죽어가고 있는데 진짜 무엇을 가지고 있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힘을 딱 얻어야 돼요. 정말로 나를 살리는 힘, 이거 있어야 돼요. 행복한 기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하세요. 제안하세요. 진짜 오직 하세요.
다른 거보다 이거 집중하기 바빠야 되거든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맞냐? 진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냈냐? 이거 오직 해야 돼요. 이거 제안해야 돼요. 우리 분주하거든요. 진짜 문제가 뭐냐? 인간의 진짜 문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가 뭐냐? 이 문제의 답은 딱 하나인데 이게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이 이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에 대한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진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직으로, 오직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냐?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냐? 다 있는데 그리스도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겠다. 이거에 진짜 제안해야 돼요. 여기서 생명의 한, 전도의 한, 영혼에 대한 한이 나와요. 한이 나와요. 한. 이거 안 돼서 한국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안 돼서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로 답을 가지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찾아가면 돼요. 답은 딱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 신분과 권세와 거기에 대한 진짜 복음 없으면 불신자는 어떻게 무너지는지 현장을 보면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잖아요. 현장을 보면 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거 해결 안 돼요. 그분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선교 가서 저 딴 메시지 안 하거든요. 그 나라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해줘야 돼요. 가면 구원의 길 메시지 하지 다른 메시지 안 해요. 거기 가서 제가 777 얘기해요? 안 해요. 몰라요. 알지도 몰라요. 그분에게는 진짜 너희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뭐고 진짜 해답은 뭔지 정확하게 결론 안 나면 계속 문제 가운데 시간 다 보내요. 나를 살리는 힘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 이게 나의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냐, 그분이 내 안에 오직이 돼 있냐, 이거에 사단은 우리의 연약하고 민감하고 생각하고 시선 계속 건드려요. 여기서 진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그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결론이 나야 가치를 알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가요. 진짜 절대 가치를 알아야 다락방 120명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머리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에 결론 낸 사람이 120명 속에 들어가야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적인 신앙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외롭고 안 되고 답답한 거,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자녀 문제, 이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문제는 계속 있는데 답이 없어요. 우리는 답 안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 알고 있으면 10,000가지 문제, 100가지 문제도 다 해답이에요. 이거에 여러분 단순하게 제안해서 박스 하나가 딱 돼야 돼. 내 몸에 박스가 딱 오직이어야 돼. 하나여야 돼. 하나.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돈의 박스도 있고 성공의 박스도 있고 세상의 박스, 육신적인 박스, 자녀 박스 다 있어요. 그 다 치워버리고 제안해야 돼요. 오직으로 하나로. 박스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있는 이 위치와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저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영이 죽었고 진짜 지옥 가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면 뭐 불평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그래, 팔다리 없으면 뭐 어때? 구원받으면 됐지. 좀 정신 나가면 어때? 그리스도면 됐지. 우리가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아니요, 자꾸 육신적으로 봐요. 저래 갖고 되겠어? 여러분도 바꾸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완전 제한해야 돼요. 모든 마음과 생각을 분주하고 복잡한 걸 완전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나와요. 유의성 나와요. 아, 이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많고 많은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알게 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전도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야 과거가 발판이 돼요. 그래야. 아, 과거가 축복이구나. 이게 나와요. 발판이구나. 다 전도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모든 내용이에요. 그 모든 상처와 그 감정, 모든 그 힘들었던 모든 것이 다 메시지가 돼요. 사역에 여러분의 발판이 되셔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야 오늘이 축복이고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방황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을 계속 하는 거예요. 후대 사역 안 하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어린이 때 이 복음이 세팅이 안 되면 추억으로 안 남겨놓으면 나중에 다 떠나요. 여러분 연세 드시면 다 고향으로 간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로 돌아가요. 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진짜 뭐가 나오냐? 왜 나에게 이걸 줬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많고 많은 시간 중에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왔잖아요. 가치를 알고 왔잖아요. 거기에 따라 다른 시간도 많은데 여기에 우선순위 잡은 거잖아요. 선택한 거잖아요. 수요 예배도. 하나님이 그 마음도 다 주셨겠지만. 아, 나를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셨구나.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여러분이 택했나요? 택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요. 태어나 보니까 홍 씨예요. 그 가문이 저만 알아요. 우리 가문이 어떤지. 쑥대밭이에요. 복음이 없어서. 근데 외가 쪽으로 이 복음이 들어와 갖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가문에. 여러분 가문 살리라고. 여러분 충주 살리라고 선택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그냥 택했어요. 많고 많은 도시 중에. 그래야 순위가 보여요. 우선순위가 보여요.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에 왜 보냈는지, 하나님이 나를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충주 예정교회에 불러서 어떤 미션을 이룰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힘이에요. 오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직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원넷에 집중이 되죠. 여러분 지금이 메시지 나오잖아요. 금토일 시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돼요. 삼들 메시지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가 원네스에서 집중해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대학 수련의 주제가 영기작유라고 해요. 영기작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영기작유. 원네스에서 이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안해야 재해석이 되고 선택해야 재적용이 되고 원네스해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금토일 시대 열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삼들 237 5천 종족 시대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진짜 교회 시간표를 딱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원내스 해야 될지. 왜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 많은데 복잡하잖아요. 15,000명, 17,000명이 모인데 왜 모여요? 원내스에서 2, 3, 7, 5천 정도 살리자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시간이에요, 랩런트에게. 그래서 저는 메시지 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사부터 또 다시 듣고 있어요. 들으니까 그때 바빴나 봐요. 다시 들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막.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야, 진짜 내 안 되는 거에서 언약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야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나오잖아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원하셔가지고. 아니 대통령을 택하고 뭐 대단한 사람 택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함께 하시잖아요. 누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요. 이 되어지는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인 거예요. 저는 전도할 수 없는 인격과 이런 거 못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전도 훈련 속에 이 성경적 전도운동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 이 가치가 더 커요. 이 축복이 더 커요. 여러 가지보다 이게 훨씬 더 커요. 여러 가지 문제보다 구원이 더 커요. 훨씬 커요. 비교가 안 돼요. 삼성 회장이랑 나랑 바꾸면 안 바꾸려고요. 안 바꿔요. 바꿀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귀신 내어 쫓는 권능을 누구에게 줬냐는 거예요. 현장 살릴 그 힘을 누구에게 줬냐는 거예요. 귀신 내어 쫓는 권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되어지는 전도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냐?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흐름, 말씀 흐름.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전도가 되냐 안 되냐의 결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되면 전도도 돼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힘이 있으면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가 다락방이거든요. 우리 자체가 다락방이에요. 우리 자체의 영적 상태에 따라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역을 통해서 전도문이 열어져요. 그게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 5기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현장 살리라고 준 거예요. 너희는 망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망대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예요. 망대는 가요. 여정을 가요. 가라. 가서 뭐예요? 제자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켜라.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이정표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 이 안에 다 있어요. 부활 미션이에요.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한 메시지예요. 이거는. 불렀을 때 한 메시지예요. 부르시자마자 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전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이거를. 맞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가지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붙입니다. 그게 되어지는 전도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죠? 전도문 열려요. 아, 이게 문이구나. 내가 있는 현장이 문이구나. 내가 만나는 만남이 전도문이구나. 이게 보여요. 문이 보여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할 문을 누가 열어주시냐?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해주면 돼요. 여러분, 제자는요,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에 주께서 마음을 여세요. 우리가 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말을 청종해요. 들어요. 그리고 그 제자는 반드시 내 집에 들어와서 말씀 운동 해달라 그래요. 이정표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정을 가셔야 돼요. 현장 가야 돼요. 이론 메시지로는 안 돼요. 현장 메시지예요. 우리 메시지는 어떤 지식적인 메시지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 현장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진짜 붙잡으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와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다 끝냈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아직 주님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흔들리면서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낙심하면 낙심하세요. 인간이라 낙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흔들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맞죠? 문제 오잖아요. 문제 안 온다고 안 오나요? 문제는 계속 와요. 그러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는 그리스도가 다 끝냈으니까 끝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문제 되지 않아요. 문제가 언제 안 되냐? 그리스도가 다 끝낸 걸 믿거나 아니면 그게 내게 문제가 안 되거나 그게 두 개가 끝난 거예요. 문제 해결자를 믿거나 아니면 내가 그거에 영향을 안 받을 만큼 힘이 있거나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원해요. 지금 비진리가 판을 치거든요.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디도서 1장 3절은 목회 서신이에요. 전도자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자, 결론적으로 약할 때 강한 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은혜 받으세요. 내가 힘이 없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다른 걸로 안 돼요. 뭘로 행복해야 돼요? 구원받은 걸로 행복하세요. 행복하셔야 돼요. 저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표는 복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하면 돼요. 다른 걸로 행복한 것보다 복음으로 행복하면 된다. 구원받은 걸로 행복하면 된다. 나 진짜 행복하거든요. 왜요? 그렇게 돈도 없고 부족해 항상 막 연약하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내가 주 안에 있는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게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집중하고 은혜 받으세요. 내가 약할 때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언약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예요. 예스예요. 예스. 하나님의 예스면 나도 예스여야 돼요. 그리고 집중하셔야 돼요. 약할 때는 집중이에요. 약할 때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왜요? 그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진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구나.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겠구나 나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딱 나와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세요. 담대하라. 약할 때 해야 돼요. 약할 때. 야고보서 1장 13절로 16절에 속지 마라. 속지 마세요. 성경 꼭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속지 마라. 시험이 오면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피할 길 오직 그리스도 아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을 성장하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굳세게 해준대요.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준대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고 힘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요한복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흔들리거든요. 낙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속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예요. 약할 때. 약할 때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5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약할 때 해야 돼요. 꼭 모든 일에 감사해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또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염려를 주께 맡겼으면 놓으세요. 맡겼는데 또 갖고 오면 안 돼요. 맡겼으면 끝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내가 책임 안 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그 질병 가지고 잡아요. 나는 안 돼, 난 할 수가 없어 하게 만들어요. 아니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돼요. 빌립보서 4장에 나오죠. 모든 쓸 거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가 약할 때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속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당할 만큼만 주시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맡기세요. 맡기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네. 오늘 힘 얻으셔야 돼요. 먼저는 답을 얻으셔야 돼요. 아, 오직이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을 오직. 이거에 답이 딱 나면요, 거기서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힘을 주세요. 힘을 줘야 길이 보이지. 힘이 없으면 길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거든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져요. 저는 힘들 때 말씀을 읽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주더라고요. 지금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힘주시요. 아, 이 말씀 듣는데, 와, 그래. 기가 막힌 웅덩이야. 수렁에서 끌어올리는 건 하나님이지. 반석 위에 나를 두고 나를 더 견고하게 가게 하시지. 깨달아져요. 엄청 은혜 됐어요. 오늘 그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그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과 답과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중요한 찬스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문제가 전도의 한, 생명의 한, 선교의 한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은혜의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